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텔레비전 소리 말고는 집안의 사람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지는 않으셨나요? 어느 날 문득 밥상을 차리다가 혹은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토록 시끌벅적하게 우리 품을 파고들던 자녀들은 이제 다 떠났습니다. 제 짝을 찾아가고 직장을 찾아가고 1년에 겨우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비추는 손님이 되어버렸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내게 남은 건 늙어버린 몸과 텅 빈 방뿐이라는 생각에 서글퍼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찬바람이 부는 11월의 늦가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놀랍고도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뼈아픈 외로움은 형벌이 아니라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믿어왔지만 정작 제대로 만나본 적 없었던 그분,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이유, 그리고 이 지독한 외로움을 가장 고귀한 시간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정신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빴고 조금 지나서는 아이들 키우느라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 살이 깎이는 것 같았고 아이가 대학에 붙고 좋은 직장에 가면 내가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던 지난 30년,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고요함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이 처음에는 평화가 아니라 공포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둥지를 떠난 새끼들을 보며 어미새가 느끼는 허탈감이지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고 밤에 잠은 안 오고 자꾸만 옛날 사진첩을 뒤적거리게 됩니다.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자식한테서 연락이 왔나 안 왔나 확인합니다.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자녀의 짧은 문자에 서운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으로, 가족으로 삼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댈 언덕을 사람이 만들어주는 북적거림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이지요. 가을이 되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사람의 관계도 영원히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쓸쓸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꽉 쥐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게 만드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 자식이라는 끈, 배우자라는 끈, 사회적 지위라는 끈이 꽉 쥐어져 있으면 정작 하나님의 손을 잡을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종교 철학자인 폴 틸리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혼자 있음의 상태들 아주 예리하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영어로는 다르게 표현되지만 한국말로는 비슷해 보이지요. 하지만 그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폴 틸리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 혹은 혼자 있는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영광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자식이 없어서, 배우자가 먼저 떠나서, 친구가 안 만나져서 나는 버려졌다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외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핍입니다. 무언가 없어서 생기는 구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독은 세상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식들이 떠난 그 빈 방은 사실 외로움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독의 기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돈 걱정하느라,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하나님이 옆에서 말을 거셔도 잠시만요, 이것 좀 해결하고요 라며 이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늦가을의 밤, 창문 흔들리는 소리마저도 들릴 정도로 고요합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기회, 결핍을 충만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늘 북적거리는 시장통이 아니라 텅 빈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은 곳도 호렙산 동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언제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까요? 그가 왕이 되어 신하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양떼를 치며 홀로 들판에 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맬 때였습니다. 다윗의 시선에서 양을 생각해 봅시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겁도 많습니다. 무리에 섞여 있을 때는 친구 양들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은 비로소 필사적으로 목자를 찾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동료가 없을 때 오직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떠난 여러분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 내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울타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뚫린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장애물이 사라졌기에 이제야말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젊은 날 우리는 이 푸른 풀밭이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성공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보니 알겠습니다. 진정한 푸른 풀밭은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진 지금 여러분의 거실은 가장 훌륭한 푸른 풀밭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성경책을 펴는 순간 그곳은 쉴 만한 물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음은 알겠는데 막상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감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3가지 거룩한 습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다림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자식의 전화,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으면 하루가 망친 것 같았지요. 이제는 그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다리십시오. 저녁에 해가 지면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사람을 기다리면 실망이 남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면 설렘이 남습니다. 둘째, 혼자 밥 먹는 시간을 축제로 만드십시오. 혼자 밥 먹는 게 처량하다고 물에 밥 말아서 대충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고 정갈하게 음식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식탁 맞은편 의자를 비워두지 마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상하십시오. 주님, 이 밥 먹고 제가 또 힘을 내겠습니다. 제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식탁 예배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처량한 혼밥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나의 기도를 요청해서 대화로 바꾸십시오. 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온통 주세요였습니다. 우리의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도 제 갈 길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저 아시지요? 요즘 무릎이 좀 아픕니다. 마음도 좀 헛헛하네요. 그래도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듯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늙고 지친 목소리마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올리브 인문화 구독자 여러분, 이야기를 마치며 창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무들이 잎을 다 떨구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단풍도 싱그럽던 초록잎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나무가 헐벗은 것 같고 다 죽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생명의 에너지를 겉모습에서 가장 깊은 곳, 뿌리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라는 잎사귀, 직장이라는 잎사귀, 젊음이라는 잎사귀가 다 떨어져 나간 이 계절, 우리가 초라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영혼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단단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폴 틸리가 말했듯 외로움의 고통에 머물지 마시고 고독의 영광으로 나아가십시오.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는 하나님이 들어와 앉으시기 위해 비워둔 가장 넓은 자리입니다. 지금 혼자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목자이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숨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빈방의 적막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저와 단둘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평안이 이불처럼 덮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에 작은 난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텅 빈 집에서 혼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댓글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제게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는 수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